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이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인생의 삶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기간 중에도 오후 찬양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원근 각처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오늘날 같은 국가적인 정체성도 없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그들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 혈연 중심의 거대한 노예 집단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의 반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시나의 산에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특별한 계약을,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는 선민의식도 생기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정체성도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날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째, 그리고 15일, 그러니까 75일 지난 시점에 백성들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 말 그대로 노예 수준의 지극히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내용들입니다. 불과 75일 전에 10가지 엄청난 애굽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사실은 이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는데, 불과 2달 반 만에 우리가 더 이상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정이고 상상이지만 만약에 당시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 가정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하셨다면 출애굽했던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수십만 명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앙적인 군중 심리에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자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자유를 그들이 먹던 떡과 고기만도 못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떡과 고기를 못 먹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엉뚱한 질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그 원망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잠재우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본래의 이유,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어지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함께 보신 이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하여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또는 만나를 안 주면, 먹을 것을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와 관련된 계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들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만나를 주시고 만나에 대한 규례를 동시에 함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만나를 먹어서 배를 채우는 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나와 관련된 어떤 지침들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16장 16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하고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가족 수대로 거두되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그날 거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 내용 보시면 백성들 중에 욕심을 내서 하나님 정해 주신 양보다 더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거두고 먹지 않고 보관해 둔 거기서 벌레가 새기고 악취가 날 정도로 썩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욕심,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신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여섯째 날에 다음 날 것까지,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을,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받았던 만나가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구약시대의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갔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메시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보셨던 이 4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살펴보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에 대한 말씀을, 만나와 관련된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이유가 단순히 만나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하고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단순히 만나를 먹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때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설교에 들려지는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여기면서 영적인 포만감에 만족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적인 포만감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요, 주신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을 넘어서요, 주신 말씀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아 그래 맞아,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지, 이해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듣고 깨닫고 이해하라고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요,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바르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초신자나 아니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는 초등부, 아동부 학생들, 교회 학교 학생들이었다면 그 단계에서는요,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이미 우리는요, 적게는 십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속된 표현으로 빠삭하게 그 내용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하기도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주보를 보고 주보 안에 있는 이 본문을 보고 설교 제목을 보면 그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이 무슨 설교를 하실지 이미 어림짐작 다 내용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본문만 보고 제목만 봐도 알 만큼 매번 같은 말씀,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신대, 지금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장신대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설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신대 다니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이 설교 대회에 참석해서 설교학에서 배운 대로 설교 대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수상하시는 분들은 장학금도 받고 했던, 사실 신학교에서만 하는 특별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설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설교학에는요, 일종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침들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어느 정도 써야 되고, 또 설교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둘째, 셋째, 3대지로 할지, 아니면은 이야기식 설교, 내러티브 설교를 할지, 또 말할 때 말의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전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은지, 이 원고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숙지하고 올라가야 되는지, 또는 본문 해석을 적절하게 하는지, 본문과 관련된 잘 어울리는 예화를 사용했는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열정을 갖고 설교하는지, 그 안에 이 파토스가 담겨 있는지, 설교학에는요, 이런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준들,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요, 이 목사님들, 설교자들을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대회를 했던 것이죠.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도 점수를 받는다면 몇 점 정도 될까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설교를 위한 내용으로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본당문 열고 나가면 이 앞에 LED 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중에 다니다 보셨을 겁니다. 가끔 한경식 목사님 생전 모습, 그리고 생전 육성 설교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경식 목사님께서요, 설교대회에 나가셨으면 몇 등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몇 등 하셨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상위권에는 드셨을 텐데, 여러분, 1등도 따놓은 당상이셨을까요? 무조건 1등 하셨을까요? 제가 이 얘기 하면서 설교 마치고 우리 은퇴 권사님이나 은퇴 장로님들한테 꾸중 들으면 어떠지? 이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1등 하셨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등수가 안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이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모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교대회에 나가시면요, 무조건 1등 하실 만한 설교의 대가이셔서가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경진 목사님을 기억하고 닮고자 하는 것, 한국교회가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설교하신 대로 사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이 숨겨진 말씀의 본문의 의미를 잘 찾아내고 해석하고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하고 원고를 완벽히 숙지해서 열정적인 설교를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 강대상에서 선포하신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용서를 실천하고 몸소 섬김을 실천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청빈한 삶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강대상에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사시고자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가 한경식 목사님을 큰 어른으로 기억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전도폭발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292회 전도폭발 임상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우리 전도폭발팀 토요일 날 강의도 했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 안에 일종의 부끄러움, 죄책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제가 교회에서 전도폭발 강의는 하는데요, 실제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전도만 그렇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온유, 절제, 섬김, 봉사, 나머지 모든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옆에 있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하지만 제가 제 체면하고 자존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성하고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만 제 안위를, 제 편안함을 먼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이, 저 혼자 드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분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에 가라는 아버지 말씀의 첫째 아들이요,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했는데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게 됩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데 뭐라고 질문하셨는가 하냐면,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의 질문의 요지는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말씀은요, 듣고 깨달으라고 주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순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해야지만 이해의 대상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손과 발로 그대로 따라 실천해야 하는 순종의 대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단지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으로만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근원적인 이유는요, 몰랐던 것 깨달았을 때 지적인 쾌감을 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나 평안 같은 이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시려는 것을 넘어서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 정도를 넘어서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노예를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요,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두에 출애굽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200만 명의 노예 집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비로소 그들 안에 선민의식도 생기고 이스라엘에는 국가적인 정체성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하는 이들의 선민의식 또는 정체성이요,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의 이 놀라운 기적들 경험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을 바꿔놓았다면, 그들의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 백성된 이 정체성으로 바꿔놨다면,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달 15일 지났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겨우 75일 지나서 그깟 먹을 것 때문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을 쏟아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된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먼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그 안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오늘 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알아서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과 자의식이 빚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사람 수만큼 거둬야지, 그리고 거둔 것은 남겨두지 말아야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둬야지, 이렇게 주신 지침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시간 속에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 탈바꿈 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순종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조금씩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1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 이 말씀의 의미가 저하고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만 갇혀 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이요, 저하고 여러분의 이 머릿속, 가슴속을 뚫고 나와서 우리 삶의 현실로 침노해 들어와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적 쾌감도 아니고 마음의 위로, 평안, 감정의 정화작용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살인자 모세를 바꾸셨고 박해자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말씀으로 역사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몸소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멘 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것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원수를 밟아 이기게 하는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 듣고 깨닫는 이해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라도 순종해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번 주 중에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천해 볼까?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단 한순간이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 볼까 고민해 보시고 이번 주 중에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작은 실천 속에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맛보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귀하신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고 배부르라고 영적 포만감에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귀한 복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알았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은혜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날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그 중심을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조금씩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